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장의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 말씀부터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공과가 여름 주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간에 공과와는 좀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준비했던 설교인데 한 1년 전쯤에 준비했던 설교인데 여러분들과 이 본문으로 이 말씀으로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그러니까 일명 얘기하는 산상수훈의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대표적인 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구제라, 기도해라, 아니면 금식해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제다운 구제, 기도다운 기도, 금식다운 금식을 결정하는 문제 하나를 꼭 집어서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할 것, 구제에 실패할 것, 금식에 실패할 것, 아니면 예배나 다른 생활에 실패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에도 실패하는데 예수님 이상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은밀함에 대해서 실패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은밀함. 이 은밀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형용사이긴 하지만 영적인 언어처럼 사용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뭔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로 얘기하고 이 언어로 행동할 때 하늘에게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들린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명한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주 본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밀함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이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은밀하게. 그리고 은밀함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평가 방식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점수는 은밀함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죠. 또 특이하게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은밀함이에요. 영적인 언어예요. 은밀함. 은밀함에 성공하면 그가 모든 곳에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 은밀함에 다시 한번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거죠. 은밀함을 배워라. 그리고 그 은밀함을 유지해라. 이 은밀하지 않은 사회 가운데, 은밀함을 약점으로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은밀함을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 반대말로 바꾸면 뭐죠? 은밀한 것의 반대말은 뭐죠? 드러나는 거, 마케팅. 요즘은 그런 얘기 안 쓰요. 저희 세대는 자기 PR이란 말 많이 썼어요. 자기 PR 같은. 신앙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활동은 무엇으로 결정되지 않고 무엇이 필요하지만 무엇에 이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산상수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한 문제보다 어떻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의미 있는, 하늘에 쌓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응답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는 찬양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예배도 들어갈 것 같아요. 사역도 들어갈 것 같아요. 모든 영적인 것은 은밀함이라는 언어로, 은밀함이라는 포장지로, 은밀하는 방식으로 전달될 때 의미가 있다라는 통찰력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구제, 기도, 금식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무의미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밀함과 반대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 속에서 은밀함이라는 단어가 6번 사용됩니다. 이 본문에 6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 은밀한이라는 말 빼고도 은밀한과 말이 비슷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는 표현, 이거 은밀한 거죠. 저쪽 뒷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은밀한 거. 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이 단어까지 합치면 8번이 나옵니다. 은밀함이라는. 좀 과장해서 강조하면 은밀하게라는 이 단어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다? 은밀하다면. 이 참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신앙의 모든 활동, 그것이 어떤 것이든 구제인데도 여러분, 구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은밀함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밀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함이라는 단어를 자기 신앙활동의 특징적인 형태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가 은밀하니? 너의 예배가, 너의 금식이, 너의 사역이. 은밀함이라는 기름이 빠진 영적인 생활은 아무리 많고 화려해도 실패다라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누구의 것이다? 바리새인의 것이다. 신앙생활은 은밀하게 시행되고 은밀함이 유지될 때에 그 참된 생명, 참된 가치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 예수님은 아직 공식처럼 어떤 틀을 딱, 구제, 기도, 금식 틀을 딱 정해놓으시고 거기서 단어들만 바꿔서 반복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은밀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가르치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한글 성경으로 봐도 정확하게 3번 모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요게 3번 다 그대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기도만 바뀌고 구제만 바뀌고 금식만 바뀝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은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은 은밀하지 못한 것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은밀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본문에 평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도입니다. 의도에 따라서 은밀함과 외식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경계하셨던 것은 바로 외식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본질은 1차적으로 그것이 무슨 행동이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외식이라고 본문에서 딱 단정지어 얘기하고 있냐면 그 행동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게 외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식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들을 떠올리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외식입니까? 은밀한 것입니다. 겉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외식이라는 평가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본문을 바라볼 때 알게 됩니다. 의도에 따라서 이게 외식이 되기도 하고 의도에 따라서 이게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되기도 하는구나. 자, 1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외식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5절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외식의 본질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여러분,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식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면 외식과 반대되는 은밀함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함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는 동기, 의도의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은밀한데 성공했어. 나 기도하는 거 못 봤지. 나 금식하는 거 몰랐지. 다 성공했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 외식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좋은 평가와 평판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자기 만족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하며 혹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에 물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차이가 나겠죠. 외식에 물들면 사람이 있고 없음에 따라 행동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외식에 물들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에 물들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나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 그런 동기와 의도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면 영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의시키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기 쉽다. 그런 것들은 땅에서 끝나는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이고 하늘에 쌓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은밀함이라는 것은 동기와 행동에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볼 때 외식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려고? 보이려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 한번 듣자고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 치고 일부러 외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기도 한번 외식으로 해줘야지. 찬양 한번 외식으로 한번 착 해줘야지. 오늘 외식으로 설교 한번 해.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외식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 행동이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라서 외식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동일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외식하게 됩니까? 왜 사람을 의식하고 왜 사람에게 보이려는 일에 민감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거 뭐 단순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잖아요. 친구하고 한 명 얘기할 땐 괜찮았어요. 얘기 잘해서 막 2시간, 3시간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 50명 앞에서 야, 너 한번 얘기해. 그러면 자매들 한번 그 친구들과 그렇게 2시간씩 전화로도 우리 조금 얘기했어요, 목사님. 2시간은 목사님 여자한테 2시간은 뭐 잠깐 얘기한 거예요. 그런 자매들도 한 50명만 이렇게 앞에 놓으면 얘기 못해, 목사님 얘기 못해요. 왜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편하게 어떻게 얘기해요? 누가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니까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사람에게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일에 민감하게 됩니까?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사람이 주는 칭찬과 인정에서 느끼는 자기만족감이 있잖아요. 야, 잘했어. 야, 너 잘하더라. 와, 멋있더라. 귀한 형제 같아요. 귀한 자매 같아요. 힘이 납니까? 안 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그런 얘기 때문에 힘 빠져요. 난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안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주면 여러분 몇 달 있다가 안 할걸? 대부분.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인정만큼 우리를 기운차게 하는 것도 사실은 드뭅니다. 어쩌면 누군가 우리에게 칭찬하거나 격려할 때, 그렇게 해야 될 때 우리에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과 대상이 된 의와 기도, 구제, 금식, 그 외의 신앙활동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설교를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주의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똑같이 나오네요. 여러분, 외식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사람은 쉽게 의식이 돼요. 왜냐하면 뭐 하니까? 보이잖아요. 사람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신앙의 진정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이는데 누구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못 보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외식을 벗어나서 은밀한 신앙생활을 누구나 다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하는 태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식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래서 의식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나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죠. 영적인 생활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생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4장에서 7절, 4장에서 7장.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계세요? 이 본문의 표현대로 따지면 은밀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 은밀하게 계시고 나를 은밀히 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눈에 보이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의식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처럼 어떤 악한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외식은 아주 선한 행동이고 때로는 아주 능력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그 행동의 기원이 될 때, 그 행동의 지배적인 영향이 될 때 그것이 외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고 욕심이 많아서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력이 약해져서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만족에 이르려고 하다 보니까 외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이 보아주는 것, 사람의 평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외식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한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외식은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외식이 발생할 때 우리는 모든 하늘의 상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요. 영적으로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 통장을 열어보았는데 쌓아놓은 것이 없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외식을 피하려면 실제에 대한 눈이 믿음으로 열려야 됩니다. 실제에 대한 눈이 무엇으로 열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목이 열려야 하고 이 안목이 열리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람. 실제입니까? 허상입니까? 실제잖아요. 공기. 실제입니까? 허상입니까?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 여러분, 성경은 그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들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보다 더 실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안목과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돈, 이것이 실체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이 다 허상이고 진짜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이 보이는 세계 뒤에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빨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이 일상, 보이는 이 일상 위로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창문, 영적인 창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의 아주 개인적인 상황들이 나옵니다. 아주 개인적인 상황.
주변의 별을 보는 사람도 없어요. 아주 개인적인 상황. 근데 그 개인적인 상황들을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마치 중계방송을 보는 것처럼 보는 장면들이 욥기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젯밤에도 영화를 보셨지만 여러분, 욥의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스토리를 영적 존재들이 마치 관람하는 것처럼 쭉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행동들을 마치 영화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수만 명의 관객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들이 그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여기에 본문에 세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사탄. 최소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이는 곳에서는 사면이 막혀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을 탁 닫고 여러분들 방으로 딱 들어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사면이 동서남북 없어. 아무도 없어. 하지만 뭐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최소한 셋이 봐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 실시간으로. 천사와 사탄은 그 지식과 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것을 동기와 의도까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던, 다음 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넬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러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가 잘 표현하는 상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고넬료는 정기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넬료는 굳이 외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마 순수하게 유대교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동일하게 적용해서 기도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억된 바 되셨다는 것은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와 귀신들은 우리를 압니다. 우리를 압니다. 아주 은밀한 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압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평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의 가치를 진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 봤지? 사단이 네 봤어요. 동의해? 동의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성공했잖아. 동의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제대로 안 하는 게, 안 하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도 제대로 안 하면 그건 꽝이, 사람이 보는 데서도 제대로 안 하면 그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 하늘의 상이 결정되는 자리가 여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제가 집에 돌아간 그 시간에 굳이 내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시간에 사람들이 모를 만한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과 천사들과 귀신들밖에는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그런 일들, 거기서 내 영적인 점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너 다 봤다, 다 봤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피해 가실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앉는지, 어디서 일어서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어디에 눕는지, 내가 하는 행위 하나부터 10까지, 내 혀의 말 하나,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임재 감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에 이게 다윗을 살렸죠. 하나님은 특별한 때가 아니면 사람처럼 그 존재가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생에 두고 이렇게 몇 번씩 만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건 진짜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실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실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실제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식의 장이 넓어져야 합니다. 평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3차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몇 차원으로 얘기하든 4차원, 5차원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와 함께 어울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이 세계는 그냥 이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질과 날줄이 통과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 내 생각, 내가 내뱉으려고 했던 말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의식하느냐 아니면 이 가운데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느냐에 따라 행동의 때와 행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라져야 그 사람이 은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져야 이게 달라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나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도 좋지만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의식되어질 때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변하고 옵니다. 충동적이던 것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지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막 하고 싶던 것도 하나님 의식되어지면 확.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뭐에 막 열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탁 나타나는 거 보면 그렇게 놀라면 금방 그만두잖아요. 왜요? 의식하면 의지가 바뀌어요. 의식.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의식하면 방법도 달라집니다. 의식하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금요 철야 찬양이 있었는데 늘 우리가 교육자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한 요쯤 돼요. 요쪽 성전의 요쪽 끝에쯤 돼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이 교육자들 사이에서 불쏘시개가 좀 되어달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리를 이런 가운데로 옮겨서 이렇게 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옮긴 다음부터는 제가 그 전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쪽에는 카메라가 의도적으로 안 와요. 근데 이쪽에는 카메라가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예수님 찬양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목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뭐가 의식이 되니까? 하나님 의식이 되니까? 카메라가 의식이 되니까. 카메라가 의식. 여러분들과 저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성장해야 진짜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인격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자기 절제, 거룩함의 대명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가지면서도 죄는 짓습니다. 죄는 져요. 요셉이 가진 부담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부담하고 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죄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누구에 대한 부담이 더 컸습니까? 하나님께. 이게 더 컸어요.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으로 몰두하고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 여러분들이 죄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죄 짓고 있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 여러분 계속 짓겠어요? 막 얘들아 편하게 막 욕하고 있다가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누구야?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시원하라 이렇게 계속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도 못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어떻게 계신다? 은밀하게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세 번이 나와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은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은밀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신은 애굽 땅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집에서 보디발만 없으면 다 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이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은 아주 어릴 때부터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를 바꿨죠. 이 감각이 생길 때부터 사람에게 변화가 오는 것이죠.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느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옆구리 나 여기 있어 안 하셨어요. 하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항 속에 사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항에서 한번 물고기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 방에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항 속에 있는 거예요. 360도가 다 보이는, 위아래가 다 보이는 하나님과 천사와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 앞에 아마 하나님의 성도들도 여러분들과 저를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항 속의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귀신들에게까지 화나지 않나요? 가끔? 하나님 봐요. 저 목사 안 되잖아요. 저거밖에 안 되잖아요. 화나지 않나요? 하나님 제발 저거밖에 안 되잖아요. 화나지 않나요? 거기까지 우리 삶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에 얼마간은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은밀함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무엇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은밀함의 본질입니다. 감추고 안 보이려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만 피하고, 이게 은밀함의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은밀함의 본질은 무엇이 은밀한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은밀함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한다, 은밀하게 예배한다, 은밀하게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기는 것을 은밀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보이려는 동기와 의도를 품고 신앙생활 전반에 사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려는 동기와 의도를 품는 것이 은밀함을 추구하고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밀함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안 보여. 안 보여. 그럴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나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은밀한 중에 계신 것과 그가 은밀한 중에 한 것들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말고는 여러분 외식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외식에 저항하는 은밀함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지금 당장 어떤 보상이나 책망이 날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실제, 하늘의 실제, 나를 두고 일어나는 영적 존재들 간의 대화가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번 판 한번 보시죠. 오늘은 밤에 집에 가서 뭐 하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은 제가 넘어졌던 저 자리에서 뭐가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영원히 남을 현실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능력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 활동의 첫 번째 단계여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 활동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이 모든 신앙 활동의 첫 번째, 믿음으로 의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이렇게 배우질 않고 불행하게도 먼저 행동을 먼저 배웠어요. 교회에 나오는 법, 기도하는 법, 예배 드리는 법, 헌금 내는 법, 봉사하는 법, 이것도 배워야 되지만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믿음으로 의식하고 그 뒤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때서야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믿음으로 아직 의식이 안 됐으면 거기서 멈출 수도 있어야죠.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아직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거죠.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신앙과 사역과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선과 행동의 동기와 의도를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모든 주권과 능력의 하나님을, 이것들을 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포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CCTV 감시병이 아니고 체크리스트를 들고 또 걸렸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이제 하는 말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임이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도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생각하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그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기뻐해라. 그것을 의식하고 골방의 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살리놀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예배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능력의 하나님, 자비로운 내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품는 것은 이후의 신앙활동을 은밀하고 증정한 것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은밀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는 사람은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힘들게 느껴집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아주 큰 거라면 더 힘들 것입니다. 큰 희생, 큰 봉사.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아무도 나는 거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래 혼자 기도하는 것, 잠잘 시간도 없는데 성전에 찾아드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을 맞춰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죠. 그것들이 좀 습관이 됐거나 아니면 더 좋은 사람들은 습관과 함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능력과 믿음이 있을 때 이것들이 좀 꾸준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은밀함을 더욱 사모하는 쪽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서서히 시작된 사람이라면, 믿음의 초신자인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믿음이, 그 기도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진지하게. 내가 잘 믿음이 없어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떠듬떠듬 하루에 20분, 30분씩 기도를 이어간 사람들이 쭉쭉쭉쭉 기도와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외식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실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외식은 하나님의 실제를 오늘날 현실로 의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밀함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조금만 생활해 보면 몇 년 지나면 그 사람의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정도 같이 겪어보면 10년 정도 사람이 괜찮았다고 하면 뭐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영적 존재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러므로 진실해야 하고, 진실하려면 은밀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한 보이려는 의도와 동기를 빼고, 그리고 실제로 은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은밀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동시에 시간과 방법과 장소를 구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함을, 예수님은 은밀함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본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활동이 하늘에 상이 있게 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움직이시게 하고, 기도응답으로, 그리고 하늘에 위로 쌓아놓게 합니다. 네가 오늘 드린 기도가 또 쌓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역대하서 말씀처럼 내가 너의 기도를 눈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구제는 누가 언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의 기도를 중심에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은 하는 줄 아무도 모르게 감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친히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으로 자주 나가 계셨습니다. 제자들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지도 않아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는 기록만 있지 거기서 뭘 했는지 감춰져 있습니다. 자주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존재를 확인하는 일에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삶과 마찬가지로 외식이 없는 삶이셨습니다. 곧 그 말은 예수님의 삶은 은밀함 위에서 이루어진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장소와 은밀한 시간 위에서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삶은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 은밀한 방법 없이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구제하시고 공개적으로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의 일이 없으면 공개적인 곳의 일이 은밀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6장 6절 말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밀스러운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계시며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식과 골방이 임재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진실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하는 기도가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네가 굳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것을, 너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너의 인격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영적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렸다가 거기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무도 없는 곳을 사랑하는 습관이 계셔야 합니다. 어디를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아무도 없는 곳을 사랑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배만 나오면 되잖아요. 수련회만 가면 되잖아요. 소성 수요예배까지 나오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도시에 있다가 광야로 나가셔야 하고 수많은 군중과 사역 속에 있다가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길을 걷다가, 친구와 대화하면서 물건을 살 때도, 길을 가면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없을 때,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경험은, 여러분 알코올 알죠? 알코올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샥 부으면, 옛날에 메르스 있을 때 알코올로 손 많이 씻었잖아요. 이렇게 쭉 젤 같은 거 쭉 사서 쫙 하면 어때요? 금방 휘발성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요즘 기도에 목사님 제가 요즘 특별히 기도 시간은 못 갔고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할 때 또 길을 가면서 기도는 좀 해요. 2달 후에 물어보면 그거 안 합니다. 못 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가 만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만나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걸 기본으로 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실 때, 나는 너를 만날 때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만나는 게 이게 기본이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만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셔서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참석했니? 너 나랑 보자. 어디서? 어떤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어디서? 골방에서. 어디서? 네 방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를 이상하기 많지 항상 은밀한 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하세요. 여러분, 광야에 보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회막, 미팅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회막의 핵심 장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하다 해서 지성소예요. 성소에서 휘장을 한번 더 지나고 나가야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빛이 다 안 들어와요. 오직 거기는 법궤만 있습니다. 특별한 등도 없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 골방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로 나가니라? 흑암이 있는 곳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하게 막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흑암 중에 계시네. 예배의 화려함이 아니라 환하고 잘 보이는 곳,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내리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은밀한 곳, 그리고 은밀한 시간에 이루어져요. 낮 12시 이런 때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영적인 시간은 대개가 이른 새벽이든 아주 늦은 밤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장소, 은밀한 시간이 여러분들 일과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 여러분들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은밀한 시간과 은밀한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성장하거나 견고하거나 기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말라가는 것을 제가 봐야 한다라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 없으면 말라가는 것은, 나빠져 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은밀한 밖에는 없습니다.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들을 가지는 것들이 참 좋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은밀함의 깊이는 얼마나 되십니까? 은밀함의 양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입니다. 연인들은 둘만 있을 때 더 자유롭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연인들은 둘만 있을 때 더 자유롭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도 둘만 있을 때 더 자유롭고 더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성도는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은밀함으로 가까이 가든지 은밀함에서 멀어지든지.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골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의 하나다.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대처할 방도를 모른다. 세상을 이기신 분과 소통을 끊고 복의 물줄기를 막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끝으로 은밀함을 사랑할 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8가지 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축복의 바탕에는 은밀함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은밀함을 주목하고 사랑할 때 성도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상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 하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 은밀함에 주목할 때 성도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진실하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은밀함에 주목하면 사람의 인격이 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견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할 때 기도하고 은밀할 때 죄를 이기는 사람이 사람들이 다 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죄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의식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는 죄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요셉처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밀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통은 그렇죠. 그가 함께 있을 때와 홀로 있을 때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은밀한 곳을 사랑하는 사람, 은밀함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신뢰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네 번째, 은밀한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가면 여러분 대부분 그런 거 경험해봤죠? 계곡 같은 데나 밤에.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설교하면서 사람이 제일 진실해지는 시간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새벽 2시다. 거기를 가만히 있으면 다 떠올라요. 지금의 내가. 불과 4, 5시니까 전에는 애들하고 막 얘기도 하면서 막 놀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비 오는 날 새벽 2시 창가 앞에서 수요일 날 투둑투둑 그러면 다 올라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미쳤지. 왜요? 거기가 무슨 장소예요? 은밀하잖아요.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은밀한 골방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영성가들이 사랑했던 본문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여러분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찾아가서 들어갔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전능자의 뭐예요? 그늘이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밀한 곳으로 찾아갔더니 거기에 그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골방의 은밀함으로 갔는데 거기 그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보면 골방이고 밖에서 보면 흑암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다. 5번째, 은밀한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소리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의 목소리,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듣기는 힘듭니다. 밥소르기란 그 예배 사역자,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내가 할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를 3시간 해도, 기도를 3시간 하면 참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3시간 하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한다고 합시다. 한 말씀만. 아들아, 딸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 초월, 우리의 전 존재가 무너지고 위로를 얻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6번째, 은밀함을 유지하면 순결해집니다. 순결해집니다. 여러분, 감춰진 샘에 가보셨습니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오르도록 인적이 끊어진 산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순결함은 은밀함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7번째, 은밀한 곳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어떻게 지키시고요?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어떤 곳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31편 20절 말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디에 장막에 감추사 비밀히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은밀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6절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여름에 여러분들과 저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은밀함에 성공하면 참된 것에 성공하고 참된 것에 성공하면 우리 앞에 8가지, 아니 성경의 거의 모든 축복이 여기서 시작되고 이것으로 유지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함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